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살게 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과 찬양,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들보다 가장 사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먹으로 맞으시고 뺨으로 맞으시고 침까지 맞아가시면서 그렇게 모진 멸시와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받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다시 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죄중에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님께 온전히 매이는 인생,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바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바울은 엄청난 학벌과 능력, 배경을 가진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엄청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 경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순간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붙듦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자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렸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이 성령님에 대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야만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나의 어떤 능력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도움, 나의 힘 되십니다 고백하며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부만 내어드리고 어느 순간 이럴 때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만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능력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강건케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께 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하며,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길 앞에 지금 결박과 환란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란과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것과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 멸시, 환난을 겪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께 택함받은 인생,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함받은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인생들에게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 멸시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 힘들다라는 말을 안 해야겠다. 내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지만 난 그때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오직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위로받는 그날까지 절대 나는 힘들다 하며 주님께 불평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그 결심을 나도 결단하고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너무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힘들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설교를 따라서 나도 감사하다 고백해야겠다 훈련하며 지금까지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온천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설교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친구들이 목사님 지금 좀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소망함으로 우리 또한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부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우리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나와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는 언젠가는 내려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고 있는지 결국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강요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왕관을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찬양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욕과 저주를 들으셨습니다. 높임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사랑스럽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고 침까지 맞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내 소중한 것, 내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것을 원래는 저는 죄중에 죽어야만 했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기에, 당신의 생명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글에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순종과 드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주님을 핍박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향했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끌어안아 주시고 원수되었던 바울을, 악했던 바울을, 죄인되었던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바울이기에 오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중에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자기의 전부이신 자기의 사랑스러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또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온천교회 성도님들, 그런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안에 앉아있던 슬픔과 고통뿐이 없던 우리 인생을 빛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이 연약한 인생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을 붙들고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게 된 우리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감당해야 하며,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린 자들은 진짜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고난 중에도 감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온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